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우리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성경의 사실성과 그 이유. 교회 다녔거나 아니면은 지금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후손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과연 자신은 얼마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어때요? 대개가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묻은 자가 뭐 묻은 사람을 욕한다. 뭔지 아시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사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에서 수만 명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는 이제 무슨 장로교니 감리교니 다 포함이 돼 있는 사람들, 목사, 장로니 뭐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내가 죄인이었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8점 몇 %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얘기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12부족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자라고 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셨는데 이 유다가 이제 그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는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38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서 38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야. 근데 처음에 나왔던 애가 손이 나왔는데 손에다가 빨간 실로 이제 이렇게 묶어놨는데
다시 손이 들어가고 다른 애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나온 애를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손에 빨간 실이 있는 애가 나왔는데 그 애가 세라라 불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서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다. 2절서부터는 자, 한번 2절 3절에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게 예수님의 축복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와 형제들 낳고 열두 형제를 낳습니다. 그죠? 그리고 12부족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라고요? 며느리예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 그래서 이 베레스로부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이 쭉 이어져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여인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5절에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그럼 4명이 나왔죠? 지금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왔고 룻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 중에 제대로 된 여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신기한 거야.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축복에 나와.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몸 팔고 술 팔던 여인이에요. 룻은 누굽니까? 과부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아내로 취한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다윗과 간통을 했는데 다윗이 그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 있을까 성경에. 그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8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안이 이제 외갓집은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이고 우리 큰 집은 양반 집안이라서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경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웃기는 게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면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 우리 어머님들, 애기들 다 몇 명씩 다 낳아보셨지만 애 낳아가지고 그 애가 걸을 수 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눈 떠도 시력이 잡히질 않아갖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저희 이제 우리 딸 이제 40여 년 전에 애 처음 낳았을 적에 가서 애 낳아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울지도 않고 드리반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애가 어떻게 일어나서 7발짝을 걸으면서 거기다 또 말까지 했대.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랬대요. 이렇게 신화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흠이 있든 없든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놨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그 역사 시간에 배운 거 한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삼국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국사기가 있고 하나는 삼국유사라는 게 있어요. 사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기예요. 역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사는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말, 신화 같은 것도 적어 놓는 거예요. 누가 뭐 박혁거사가 무슨 말에서 나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기가 아니라 유사거든요. 그럼 성경은 사기냐 유사냐? 성경은 사기라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그 시카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신문사 중에 하나가 시카고 트리뷴지예요. 거기에 이제 기자로 오래 있었고 편집장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참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무신론자에 있었다고. 자기 연애해갖고 함께 있는 아내가 교회 시간 뺏기는 것이 너무 아까워. 그래갖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뭐 연구 시작했냐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이 정말 가짜다. 그 무슨 또 책이 있었냐면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로. 신화가 뭡니까? 바로 유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짜. 사람들이 부풀려서 어떤 사람들을 신격화 만든 그런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내를 교회에서부터 못 가게 하려고. 너 가짜 신 믿는 거니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분이 뭐 이스라엘도 몇 번 가고 모든 고증들을 다 찾고 증거를 찾고 하다가 아, 예수는 사실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 역사는 뭐라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왜 그거를 찾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고증을 한 거예요. 그 옛날 로마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까지 다 뒤져보고 다 해본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로마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 성경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어떤 신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숭배하고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하는 얘기가 많이 있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덮어놓고 믿다 보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얘기를 해도 그런 줄 알고 따라가서 결국은 구원 못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봐야 돼 우리가. 성경에는 사단이 한 말, 인간이 한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8장을 전체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셋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모시기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을 누구한테 줬냐 하면은 둘째 아들한테 준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뭐 이런 시절에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어서 자식이 없을 때는 동생에게 그 아내를 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형의 뒤를 잇도록 만드는 것이 옛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동 모든 지역의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또 악하게 그 형수였던 분이 자기 아내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 형의 아들이 되고 자기 재산까지 형의 재산으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문을 잇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술수를 성경을 보시면 하지만은 일부러 관계를 가지면서도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하잖아. 그것도 그 둘째 아들도 쳐서 죽이셨어. 그 셋째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 그러니까 유다가 아까 며느리 다말에게 우리 너한테 이 막내를 줘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아들이 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호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이제 아들도 장성을 했다고요. 막내 아들도.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양을 키우다 보면은 한 군데서 이렇게 우리에 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풀이 있는 지역에다가 양을 놔두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친정집 가 있는데 그 근처에 그 양을 돌보러 시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다말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 동네 가갖고 창녀인 것처럼 가장을 해갖고 그 시아버지랑 같이 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말씀,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그 관계를 맺고 유다가 뭐 이제 뭘 줘야 돼, 창녀니까 뭘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져온 게 없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그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약조로 하고 나중에 그 돈이나 뭐를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걸 찾아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싹 없어진 거야. 원래 창녀가 아니니까.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큰 죄란 말이에요. 과부가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래갖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받았던 물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해산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화,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에 있는 것처럼 가짜 인물들, 가짜로 있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이 왜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나라고 하는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유다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처음에 셋, 그 다음에 며느리 다말로 통해서 낳은 쌍둥이 두 사람. 그래서 성경 역사는 역대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2장 4절에 있는 말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인물만 쭉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유다가 그 아들 둘 죽고 그 다음에 그 큰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또 아들을 둘 낳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책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라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목적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역사책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에요. 역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그 노아의 홍수가 났던 모든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잖아.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금까지도. 그럼 왜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파헤치고 고고학으로 파헤치고 하면서 그걸 깨달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멸망시켰다 그러셨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발굴을 했는데 유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유황이 있는데 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유황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아무리 유황이 그 순수하게 유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질이 있어도 70%를 넘지 못한대요. 근데 오히려 거기만, 소돔과 고모라 땅만 유황이 아직도 타다 마른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색은 뭐냐면 이 집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디 불이 나면은요, 어디서부터 불이 그 시작이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답니다. 근데 전부 지붕에서부터 아래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불 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불이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발굴한 모든 건물이 지붕에서부터 불길이 전부 내려와 갖고 밑에까지 싹 훑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성경의 기록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을 해놓으셨나? 그리고 그런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과학적으로 성경에 나왔던 기록들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는지 목적은 단 하나예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밝혀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밝혀졌냐면요,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까지 다 밝혀져 있어요, 과학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뭐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지만 그거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확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은데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록된 것들이 정말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싹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8일 만에 또 나타나셨다고. 근데 처음에 나타나셨을 적에는 한 사람이 없었어. 그게 누구죠? 아니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네, 도마가 없었죠. 이게 도마가 이제 뭘 사러 나갔다 왔는지 몰라도 그때는 없었다고 예수님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럴 적에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미쳤나?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손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손 집어넣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적에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똑같은 목적이에요. 믿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이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마가 그 다음에 야, 예수님 왜 죽은 사람을 믿느냐 그러고 뭐라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도마가 뭐라 그럴까요? 예? 도마가 뭐라 그럴까요? 또 의심할까요? 절대로 의심 못한다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손에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보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같이 다니셨잖아요. 승천하시는 것도 봤다고. 예? 그럼 그 다음에 도마 입에서 나올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그것도 성령까지 받았잖아 또.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런 일들까지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것까지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맨날 말다툼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 10여 년 전에 뉴욕 갔을 적에 저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말 했던 친구랑 이야기할 적에 옆에서 아내가 듣더니 킥킥대고 웃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그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 들어왔을 적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애들한테 자꾸만 거짓말 하냐고. 무슨 동정녀 마리아가 무슨 애를 낳고 말이야. 무슨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말이야. 뭐 어쩌고.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네?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왜 그걸 못하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과학 법칙을 만드신 분인데 왜 그걸 못하시겠느냐 라고 했으면 저도 아마 예수님을 일찍 만났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분들,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내용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십 년 다녀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너는 본고로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그죠? 도마를 만나고 나서 도마가 만져보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만지고 나니까 이제 너는 본고로 나를 믿니?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왔는데 그거를 읽고 믿는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 만져보지 못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인 되신 것을 믿는 그 모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지금 다말, 그 다음에 룻, 또 누구 있었죠? 기생라합, 우리아의 아내 되었다가 다윗에게 붙어 살던 그 여인, 네, 바세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부 안에 들었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이 여인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이 여인들보다 우리는 더 잘났습니까? 네? 흠 없어요? 깨끗하죠? 뭐는 안 했지만 뭐 어쩌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어겼어도 그거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분들이 예수님 죽부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어떻다고?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은혜 받은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새날침역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되었으면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걸 끝입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으니까. 예?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를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유명한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조차 나왔던 고백이, 이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불끈불끈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사실 윤리적으로 봐도 참 말도 안 되는 일까지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실의 기록입니다. 있었던 모든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밖에 없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99% 믿고 1%는 안 믿어.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믿는 거는 자기 생각에 요거는 믿어도 되고 요거는 안 믿어도 되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100%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천국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힘차게 우리가 싸우며 승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든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믿음의 축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육신적이고 아버지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셔 우리를 용서하신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